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만유의 주 앞에 저희 만유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를 맞이하여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저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으며 장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로 또한 치유자로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였고 말씀과 기도 또한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는 진정한 충성과 성경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로 이겨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시며 각 가정과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친 자들, 몸과 물질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섬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믿음이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도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삼봉교회 강윤구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4년도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겸하고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김일근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시간 삼봉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강윤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오면 윤구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안양로에 왔을 때 윤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윤구가 윤구 보고 윤구라 그러는데 누가 모르겠냐? 그래 참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윤구 장로님하고 윤구 목사하고 참 친하게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본 지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번 왔었는데 그때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 남자 화장실이 처음 왔을 때는 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한 목사님 보고 요 남자 화장실에 드나드는데 바깥에서 보기가 그러니까 뭐 좀 달아라 그랬더니 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요만큼 가리는 거 그걸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문을 장구토록 만들어 놨어. 야, 조금씩 달라져서 참 좋다. 근데 그때 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삼봉께서 20년 동안 했던 인사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라떼 그러면 꼰대라 그러는데 요새 그때 했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와, 기억하시네. 주의 평강이 안양 시민과 함께. 알까 말까. 이 나라 이 백성과 함께. 주의 평강이 북한 동포와 함께.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로.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래야 인사는 주고 받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비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해야 되니까 군포 시민과 함께 이랬는데 여기는 안양시니까 안양 시민과 함께.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나라 이 백성의 주의 평강이. 그 다음에는 저 동네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동포와 함께.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그래야 이스라엘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고 해보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뭐 좀 긴 것 같아. 그냥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강이 안양 시민과 함께. 그 단세 이자 부셨는가 보네. 이 나라 이 백성과 함께. 주의 평강이 안양 시민과 함께. 주의 평강이 북한 동포와 함께. 또한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됐으니까 세배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지난번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시는데 은퇴한 지가 오래 이제 제가 8년째 됩니다. 그때는 왔을 때 머리 감은데 요새는 뭐 좀 희끗희끗 하더라고요. 근데 부탁을 받고 보니까 이게 전에 같으면 매주 설교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바빠서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교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 막 끝내자. 뭐 이따 이왕 다 은퇴해서 늙었는데 뭐 욕이야 하겠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디모데서가 생각이 나서 디모데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 하는 게 두 군데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인에 대한 얘기를 후서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두 가지를 놓고 뭘 할까 그래도 생각하다가 한성도 목사님이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군인 얘기는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군인 얘기보다가 일꾼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라고 정해놓고 한참 생각을 해도 뭐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생각될 만한 교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좀 얘기했던 그 교회 한두 개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는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마 올해 120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1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성희 목사님이 부총회장 나올 때 이제 그 연동교회 얘기를 좀 해서 들었는데 그게 120년에 지금 시무하시는 목사님이 7번째 목사님이에요. 1, 2, 3, 4대 목사님은 몇 년 시무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몇 분이죠? 7째 분, 지금 현재 한 분 갖고 나머지 5분이잖아요. 그죠? 첫째 계일 목사님, 함태영 목사님, 전필순 목사님, 나무교회 목사를 왜 여기 앉았어? 김형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이 5분이 전부 총회장입니다. 한 교회에서 총회장 5분 나오는 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 얘기할 만하죠. 그뿐 아니라 이 5분은 모두가 다 원로 목사예요. 120년 역사의 목사님, 30년 역사의 목사님 7분이고 한 분은 미국 가셨고 5분이 총회장의 원로 목사예요. 그 교회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연동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도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교회사 안동교회 역사 이야기를 안동교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쭉 썼어요. 거기에 이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상원로 목사님 김광현, 원로 목사님 김기수, 담임 목사 김성학 이렇게 내외분 6명이 찍은 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안동이니까 은퇴하셔도 상원로 할아버지, 원로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상원로 원로 목사 40년, 20년 목회하신 분이 그 동네에 계셔. 저 앉아 계셔. 담임 목사 김성학. 이 김성학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상가 부목사 할 때 찍어놨다가 나중에 은퇴하신 데 불러서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그 3대 6명이 찍어놓은 사진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삼봉교회 원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상원로 되겠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욕심은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지금 이상감 목사가 원로 목사가 돼야 되고 그분이 20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올 때까지 내가 살아야 욕심 많죠. 그래도 부럽긴 한 거예요. 그죠? 참 그런 교회 동네 또 나와가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부담스럽다 그러죠. 요새 원로 되셔가지고 자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은퇴할 때 그런 생각이 나. 평신도처럼 저 뒤에 앉았다 가면 되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 지금 수원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120년이 넘는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한
한 분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산본에 오기 전에 그런 교회에 한 7년 있다가 왔거든요. 사람이 자주 바뀌면 좋은 점도 있지만 대개는 사람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안정된 모습보다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안양노회는 아직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적어서 대를 잇는 원로 목사가 나온 교회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 2분 나온 교회 연구장로님 있어요? 안양노회에? 모르겠어요.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법과 바른 상식이 있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안정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같이 정월 대보름이 지난 뒤에 대구에서 앞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정월 대보름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한 달쯤 후에죠, 그죠? 좀 춥긴 한데 산을 올라가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땀이 옷이 젖을 정도예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 사과가 아주 머지근지한 사과가 깨끗한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둘이 갔는데 그 친구는 고신 출신이에요. 나는 통합 측에서 자랐고, 이 친구가 야, 이 사과 이거 먹자. 나는 야, 임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깨끗한데 먹자. 먹지 말자. 자, 먹자.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이거 통합적 교인이구나. 먹지 말자. 딴 분들은 뭐예요? 다 마음의 생각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딱 떠니만은 버그적거리면 야, 먹고 싶대. 땀 흘리고 올라왔는데 그거 깨끗해요. 사과가 좋은 거라고. 그걸 먹는데 한 입 달라 그럴까? 나는 속으로 임마 이거 고신 출신이라면서 이래가면서 못 먹었어요. 침은 넘어갔지만. 그래 이제 나중에 그다음 얘기는 그다음 있다 하고, 유교 전통에서 자란 가정들은 뭘 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 드리는 때문에 엄한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예수 믿고 가족 인연을 끊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도 있고, 그렇게 그것도 특히 종손 집안에서 예수 믿고 가족 인연 끊고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장로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제사 드리는 집으로 시집 가면 그 시집 살이가 좀 힘들죠. 반대로 제사 드리는 집에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비교적 해방은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 아내는 유교 전통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오늘 안 왔으니까 같이 올려다가 못 왔지만, 제 아내가 돼서 48년을 같이 살았어요. 지난 1월 3일이 결혼 48주년. 그래 딸이 케이크 하나 사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생만 시켜준 것 같아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몇 해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지금 회복 중인데 뭐 다 낫다 그러지만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명절에 처가에 가면 제사 드리는 때 지금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남들 뭐 다 사진 놓고 거기다가 차려 경례하고 있는데 저는 어때야 될까요? 목사인데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기도나 할까요? 여러 해입니다. 저는 하라 그래도 안 하지만 이제 뒷전에서 제사 드리는 구경을 하죠. 그러면 뭐 유세차 그러고 뭐 하고 뭐 다 하더라고. 근데 그 형식을 가만히 보면 조상이라는 단어만 빼고 하나님을 넣으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엄하게 지나는 걸 봤어요. 아, 옛날 이 조상들이 자손들이 결속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사를 만든 건 아닐까. 옥신각신 싸우다가 사진 앞에 절할 때 보면 큰 소리 치는 하나도 없어. 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요. 끝나고 난 뒤에 또 싸워도. 제사 드리는 시간만큼은 자관 아버지 우리 다 평안합니다. 우리 다 화목하게 지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사 드리는 앞에는 다 엎드리니까. 그래서 제사가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은 처남들이 있으니까 절하고 우리는 뭐 하죠? 목사, 동서 둘이가 장로, 처제 둘이가 권사, 저 조카 하나가 집사. 다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지. 목사도 있지, 장로도 있지, 권사도 있지, 집사도 있지, 평교인. 우리 식구. 우리 식구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교인, 교회가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죠. 우리는 저 동네는 저끼리 절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로 밥 해줍니까? 새로 밥 안 해줘요. 그 제사상에 엎드려 절한 그 음식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비벼가지고 들고 와요.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말아요? 되는 거 본데?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자, 제가 아까 그 사과 안 먹을 때 같았으면 그 밥 안 먹죠. 못 먹어요. 그런데 그때 해결했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 이게 무슨 우상이나 무슨 섬기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아무 성격이 없다. 그죠? 우리 먹는 음식일 뿐이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걸 보면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음식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으라고 한 것이고 보시기에 다 좋은 거라 그랬지 그거 우상이니까 절하고 먹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노아 홍수 후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9장 3절 4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물도 다 주셨대요. 그런데 다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 토인들 음식 먹는 거 보면 벌레, 우리는 번데기는 잘 잡수죠. 그런데 그 말고 다른 벌레 뭐 이런 거 먹는 거는 잘 못 먹겠어.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뭐하고 먹으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연관된 말씀 읽고 잡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과 얘기나 제사밥 얘기나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잡수시면 문제될 게 없다. 혹시 이제 앞으로 보름이 되니까 산에 가서 사과 있거든 잡사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6장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한다면 이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이 양육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앞으로 끝이 되면 성령께서 이런 거 깨우쳐 주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봉교회 일부 예배 가보니까 이상감 목사님도 신천지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또 그 동네도 어디 꽃집이 2개가 있는데 다 신천지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참 꽃하는 권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저 권사님 신천지 아니니 괜찮아요. 3번 동네에 그런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깨우쳐라. 그러면 이제 깨우치는 일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신을 양육하고 연단하라. 6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다한 생활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 양육 받으리라는 말은 스스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이건 계속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의미로 훈련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연단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할 때,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겉옷을 벗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운동에서 자기 몸을 단련시키듯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살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경건 훈련을 해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말씀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하고 타인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의 말씀과 조언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으려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죠.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자,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게 어려우냐? 예, 아니요가 어려우냐? 어떤 게 어렵습니까? 말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냐? 예, 해놓고 그 말을 못 지켜서 그 다음에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속을 예 해놓고 안 지키면 때려 콩깍지보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교훈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속에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약속했으면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라고 했다가 그걸 아니에라고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 해놓고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약속했으면 손해를 봐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약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약속을 처음 합니까? 몰라. 목사님이네 알지 뭐 내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시무할 때 이런 걸 그때 한번 얘기했나 몰라. 뭐라고 썼나 하면 세례 및 임직자 서약 내용. 이거 지금 내가 찬송가에 붙여놨어요. 내 찬송 성경에는 이거 붙여 있는 찬송이 많습니다. 자, 세례 받을 때 뭐 하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약을 합니다. 자, 그럼 세례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세례 안 받았는가? 또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건 세례 받을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죠? 남자는 안수 집사 될 때, 여자는 권사님 될 때, 권사님 안 되신 분은 그거 해당 안 되겠죠? 남자는 안수 집사 좀 지나가 몇 년 있다가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목사도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걸 가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대는 본교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걸 물으는 건 내 마음에 좀 걸려요. 지금 은퇴 가지고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목회할 때 교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나 보니까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놈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편지하면서 누구누구는 조심해라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장로님 오늘 헌신 예배는 마침 장로님 서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장로 서약.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하셨죠. 그 전에 했으니까 뭐 또 할 건 없고,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약속하셨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있지만 그건 놔두고, 자, 그러면 교인들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위임 할 때마다 전 교인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자, 교인의 서약 하나만 물어보고 문답은 끝내겠습니다. 교우에게, 교우 여러분은, 목사한테 묻는 거지만 아무개 목사를 하지 맙시다. 다 잘 하시니까. 그래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집사 서약할 때 거 다 잊어버렸어. 장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붙여놓고 내가 시무할 때 삼봉 교인들 책에 다 붙였어요. 다.
그리고 제가 어떤 헌신 예배 부탁하면 이거 가져갔어. 그래서 나눠줬어. 그랬더니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 그거 나한테도 하나 주세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그분은 그래도 읽어보고 목사님 안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한 번을 생각도 해보고 내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약속에 신실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 번 약속을 했다는 것은 여러 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뭐 같아요? 시간 약속, 그죠? 제가 삼봉교회 와서 시간 약속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장례식이 생겼어요. 장례 10시에 출발합니다. 땡 출발 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 늦게 와가지고 못 타신 거야, 차를. 그 전에 놓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목사는 왜 시간 됐다고 가냐? 근데 나중에 그분이 우리 목사는 땡 하면 출발한다. 다시 안 늦으신 것 같아.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더니 안양노회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제가 바리새인이 됐어요. 너무 율법주의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교회 서울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 가는데 2시간 남겨놓고 출발하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다시는 내가 시간 지키는 소리 안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15분이 늦었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시면 늦은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설교자가 가야 예배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부담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해지더라고요. 다시는 늦지 말아요. 오늘 1시간 전에 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안 한대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시간 약속을 약속의 가장 기본으로 본 거예요. 설교 시간 약속은 안 했죠. 끝나야 끝나는 거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서 약속을 다 신실하게 지킬 때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10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뿐만 아니라 자기를 훈련을 계속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신실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사는 사람은 경건 훈련을 위해서 힘드는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말씀,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 중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는 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신앙이 고백이 되고 그걸 확실히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단 들어오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거 있으면 금년에 기도하셔서 다 응답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져온 게 있어서 불고 끝을 내겠습니다. 장로님 외기르가 되셨다 그래가지고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묻게 지루하지만 꼰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귀한 연주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16장 부르고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김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열어주신 2024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히 장로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강인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이 되면 이곳에 주님의 몸 대신 대형재단이 세워진 지 70년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70년의 지난 역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100년의 미래를 꿈꾸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이 터전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끝 시간까지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철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장로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장로 그리고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